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 진리, 생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위대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고 삶에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이 유일한 방법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길, 진리, 생명, 이 앞에 호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더, 정관사가 붙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 사람이지만 문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더라는 것이 붙는 이 정관사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여러 가지에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용법이 유일한 것을 설명할 때, 즉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태양, 지구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the sun, the moon, the earth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 더를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것을 영어로 봐도요, 이렇게 나와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며 유일한 생명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시작하여 다른 한 곳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포 지역 그리고 이 수원 지역 보면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배운 도로 중에 하나가 1번 국도라는 도로입니다. 1번 국도 다 아시죠? 1번 국도가 이렇게 쫙 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1번 국도를 타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거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도로라 그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지가 않아서 우리 이범석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찾아줬어요. 목사님, 1번 국도를 타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찾아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요, 되게 신기합니다.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포에서, 대한민국 목포 땅에서 이 도로가 시작이 돼서요, 어디서 끝났는지 아세요? 신의주에서 끝나요. 신의주에서 끝나는 이 도로를 1번 국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시작은 대한민국에서 해서 끝은 어디서 나요? 북한에서 끝나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그래서 와, 우리가 맨날 타고 다니는 1번 국도를 타면 우리 남한의 목포까지도 갈 수 있고, 계속 가다 보면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국도라는 길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낼 수도 있고, 우리가 북한 땅에 건너가서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이 삶이라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삶이라는 길을 걷게 되는데,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마쳤을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도착해 있는지 그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가 달라져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여러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길에 대한 여정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받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행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이 길이 바로 명예의 길이고 부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따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소개하는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 본 사람들의 끝은 다 똑같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허망과 절망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개하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개한 허무로 가득 찬 이 마지막이 끝나는 그런 종착역에 다다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의 끝에 예수님을 길로 삼아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그 인도를 함께 걸어가게 되면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분과 영원히 하나로 합쳐져서 참된 안식과 참된 사랑과 참된 연합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이 길로 걸어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진리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유일한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유치원도 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도 가고요, 대학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모든 학문들을 배우다 보면요, 그 학문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대학생 때,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대학생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은 대학교 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전공을 한 5번 정도 바꾼 것 같습니다. 계속 바꿨어요. 맨 처음에 경영학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를 철학을 했다가 계속 바꿨어요. 그런데 계속 바꿀 때마다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무엇이었냐면, 제가 경영학을 할 때는 경영학 교수님들은 뭐냐고, 이 세상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경영학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철학과로 갔더니 철학 교수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진리의 탐구자다, 철학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끝난 거는 정치학으로 끝났는데, 정치학과를 갔더니 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자 하면 정치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자기에게 진리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고 또 하고 책을 읽고 또 읽고 한 권 읽어도 나중에 끝에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여기도 진리가 없구나 예요. 진리가 없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철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마지막 4학년까지 철학과로 갔어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철학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책상에서 크게 상심을 합니다. 왜? 철학에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아낸 것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강의 도중에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철학에 답이 없네요. 교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냐. 우리는 진리를 향해 가는 거지. 우리는 그래, 그것을 향해 가는 거지 하는데, 제가 아니 향해 가는데
없잖아요. 진리가 답이 없잖아요. 했더니 답을 우리가 찾아야지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빈 심령 속에 철학이라는 것을 계속 넣어도요, 우리의 명예라는 것을 계속 넣어줘도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빈 공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것을 아무리 넣어도 빈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허무해요. 허망해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을까? 나는 여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이것을 그렇게 붙들고 왔는데 왜 내가 몇십 년을 공부를 해도, 내가 왜 몇십 년을 이 길을 따라와도 이곳에 진리가 없을까? 그런데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이 무한한 공간을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워주셔요. 무한한 진리이신 그분이 나를 채우면요, 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흘러 넘쳐나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학문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나의 이 빈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유롭게 만들어주나? 아니에요. 더 얽매이게 돼요. 더 고민하게 돼요. 근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그 사람들은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를 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속 항의 전화가 들어와요.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아요. 군가 같아요. 무서워요. 항의가 들어와요. 근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얘기를 하는데,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저도 큰 소리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도를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왜? 너무 자유해요. 전도지를 갖고 할렐루야 웃으면서, 얼마나 이쁘게 웃으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쁘게 웃으시면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세교회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하고 딱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갑니다. 갑자기 전화를 꺼내들고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손이 민망해지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이면 안 받았네, 어떡하나, 다음 사람은 꼭 받아야 될 텐데, 막 이렇게 할 텐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안 받아요? 할렐루야, 다음 분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신약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순교하는 그 상황이 왔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담대하고 당당해요. 가슴을 쫙 펴고 설교를 쫙 합니다. 너희가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찔르기 시작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집어들기 시작하고, 저는 저 사람을 오늘 죽여야 되겠다.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사울 앞에 옷을 쌓아놓고 스데반을 치는데, 스데반은요 담대하게 어디를 봐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께서 일어나 계신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본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돌로 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게 딱 느껴지니까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때 당당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죽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저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이 생명을 보지 못해요. 주님,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안에 이 자유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말씀을 합니다. 생명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살릴 것만 같았던,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내가 열심히 어떤 것을 추구하면 나에게 생명을 줄 것만 같았던 그것들은 다 우리를 어디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지식, 명예, 물질, 모든 것의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과 명예와 물질을 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누굴까요? 저는 보면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천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얼마나 큰 명예가 있어요. 왕이었어요. 왕보다 누가 더 높습니까? 왕이 제일 높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방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이요, 전쟁 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 다 정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 때는 다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최고의 부를 누렸어요. 솔로몬은 즉 모든 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지식과 명예와 부, 거기에다가 본인 와이프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거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와이프들을 데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부명예 환락에 빠져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글을 남깁니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다 누려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모두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들으면 그것에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아, 맞는 소리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들으면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명으로 들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아멘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기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에서 들어야 돼요. 여기서 들으면 아멘이 늦게 나와요. 왜? 이해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아멘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러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듯이 깨어서 영적인 발로 까치발로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딱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이 나의 영을 쳤다라는 느낌이 들 때 바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나의 가망 없는 이 육신, 나의 가망 없는 이 생명, 나의 나아질 수 없는 이 육신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완전히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부활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죄, 사망,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것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야 떠나가라, 사망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오히려 호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태어나자마자부터 안고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사망조차 이겨버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가오면 죄야, 옛날에는 죄를 벌벌벌 떨면서 아유 내가 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 사단이 다가도 사탄아 덤빌 테면 덤벼봐라, 내 안에는 주 예수께서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덤벼봐 하면서 오히려 사단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사망에 올 때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